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신앙 간증을 좀 하려고요. 자유롭게요. 사실 저는 이제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사실 나눔을 했지만 저한테는 사실 도시락 나눔이 여러분 사실 간증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굉장히 은사주의죠? 아니요, 그때도 굉장히 말씀으로만 따라갔었는데 지금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은사주의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나타난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간증해 주니까 저는 굉장히 근데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는 이제 말씀주의죠. 더욱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전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었지만 그때도 이제 사실 뭐 은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도 굉장히 말씀으로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사실 도시락 나눔이 저한테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간증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막 우와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의 모든 도시락 간증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어떤 분에게 제가 그것을 전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허락받고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도시락 나눔은 어떤 분들의 그런 실제로 그분들의 간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놀라움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어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와 이런 어떠한 능력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냥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진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신 게 다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기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은사적으로 가고 말씀이 없으면은 정말 망해요. 그거는 정말로 위험해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약간 좀 신비로운 하나님, 제가 기존에 나눴던 그런 간증 도시락 나눔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저는 잘 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한번 나누어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를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되게 감사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끝내는 뭐 제가 체험한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제 끝내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한번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의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듣고 뭐 하나님을 믿어주지 마세요. 말씀만 보고 믿어주시고 저의 간증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찾고 더 나아가는데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해요. 진짜 80년대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간증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뭐 빌딩 올린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근데 늘 한결같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책을 쓰신 모든 분들이 성전 건축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다들 간증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진짜 왜 성전 건축이 축복인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아니 왜 힘든데 성전 건축을 해? 그게 빌딩 짓는 거지 누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은 어떤 거냐면요. 뭐 CTS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너무나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이 집이자 놀이터자 쉼터이자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곳이 어떠한 핍박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실제로 이제 몰랐던 법적으로 이제 걸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됐어요. 근데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집이었거든요. 사실 교회는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는 우리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천국 대사관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많은 잡음과 너무나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로 이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 와중에도 아시잖아요. 성경의 말세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교회가 복된 곳이라는 것,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로 지켜야 하는 곳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 교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교회는 우리한테 이 반석교회라는 교회는 집이자 그런 곳이었어요.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곳.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아이들이 진짜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건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돈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돈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네. 혹시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CTS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거 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해요. 진짜로. 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고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만큼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럼 힘든 만큼 더 큰 하나님을 또 보니까 이 힘든 게 또 진짜 너무 싫은데 하나님한테는 싫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해결해 주시니까요. 저는 매일매일이 하루살이처럼 살았어요.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다음날 돈이 없으면 공사비를 지급을 못하니까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건축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이제 기술자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이제 기술자다 보니까 책임자분들이니까 나이도 있고 어떤 뭐 부사수를 항상 데리고 이제 힘든 일을 부사수를 시키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런 또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뭐 건물 부시고 직접 올라가서 집은 자르고 뭐 등등을 해요. 부분 건축을 해서 준공 허가를 막 들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건축하면서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건물을 완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네, 우리의 쉼터니까요. 그래서 지붕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쪽이 이렇게 안 무너지게 이렇게 하고 여기 되면은 또 여기도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부분 이제 건축을 해 나가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너무 위험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지붕을 많이 높아요. 한 5층 높이? 거기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네, 뭐 잡아보지도 못했던 내가 쇠를 자르고 뭐를 자르고 매달려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진짜로
죽음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유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유언을 녹음하라고 해서 제가 유언을 녹음했어요, 또. 근데 제가 진짜로 굉장히 많이 위태위태한 어려운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돈이 없고, 제가 안 하면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죽을 뻔했어요. 많은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한테, 야, 너는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뭐 영상 나눴지만 제가 매달려서 바닥이 없는 그 절벽과 같은 곳에서 매달려서 쇠를 자르고 있는데 이게 팍 튀면서 내 다리를 잘랐는데 옷까지 싹 다 찢었는데, 쇠를 자르는 그 톱이 날이 제 다리는 못 자르고 다리에서 이제 부러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로 가장 위험했던 것은 종탑이라고 해서, 종탑 있죠, 종탑 꼭대기를 아시바를 설치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허공을 밟았는데, 제가 그들은 수직 낙하하는데 이제 죽겠죠. 거의 위치가 높이가 거의 한 7층 그런 높이니까. 네, 허공을 밟고 내가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몸에 걸려서 진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유언하라고 했을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진짜 울면서 이렇게 지금은 부끄럽지만 울면서 유언을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생명보험 이제 형이 들어준 게 처음에는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서 내가 혹시나 죽어서 보험금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교회 선저 건축을 위해서 막 이런 것까지 싹 다 해놨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암기를 다 못해서요. 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저한테 유언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근데 죽으면 감사하면서 죽어야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허공에서 떨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간절했어요. 간절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어떠한 선택지가 없어요. 뭐 돈이라도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은 다른 무엇이라도 하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서 손 빌릴 데도 없고 진짜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기도만 하면 돼? 예, 정말로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놀라움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제발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자, 1분 들어줄게. 1분 안에 그 사람이 들어줌으로 뭔가 감동을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진짜 미칠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건축하면서 땅을 파니까 지렁이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지렁이는 지렁이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축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어머니 사모님이 뇌동맥류로 머리를 2번 여셨고, 그리고 허리 수술을 굉장히 크게 또 하시면서도 저는 아무런 것도 해드릴 수 없고, 그리고 특히 목사님이 밤마다 이제 저혈당 때문에 이제 사경을 이렇게 자주 거의 막 이렇게 헤매시면서도 저는 그 아파하시면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축은 해야 되고. 근데 건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는, 뭐 돈도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이 교회는 우리 애들의 터니까요. 우리들의 집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때 저는 진짜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뭐 건축하기 전에 제가 배우 활동과 이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실 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팬층도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협찬사들과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사람들이 저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저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지옥을 제가 체험을 했었고 무서웠던 게 하나님이 어떤 막 나를 죽일까봐가 아니라 너무나 나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게 상처 줄까봐 나는 그런 게 무서웠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저는 참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뭐가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로 내가 성경 말씀처럼 내가 진짜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냥 말로서는 나 지렁이야, 나 티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경 건축하면서 진짜로 나 진짜 티끌이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을 인정 안 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티끌이네요. 라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서 지렁이를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흙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럼 지렁이가 막 이래요. 막 움직이고.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지렁이들이 내 모습 같으니까. 그 파를 파내고 그냥 가만히 거기다 뭐 우리가 시멘 작업을 하면은 지렁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지렁이 만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징그럽지만 내 모습 같으니까 그 지렁이들을 이제 땅을 파내고 만나는 모든 지렁이들을 싹 다 모아요. 그러면 진짜 어떨 때 손에 한가득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건축을 하면서 저는 지렁이들의 보호자가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이 지렁이들을 내가 살리려고 뭐 어떠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부천에 우리 집에 잠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잠깐 올라와서 운동을 나가서도 여름 되면은 지렁이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흙에서 거기가 가장 안전한데 자기들 생각에는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도로로 나가요. 그러면 도로로 가다가 타 죽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을 보니까 그런 애들도 내가 또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난 지렁이들을 막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막 절로 막 떠줘주고 살려주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생명력이라는 거에 약간 눈을 뜨게 돼요. 건축을 하면서 정말로 개미떼 그리고 거미 그리고 뭐 새, 뭐 쥐, 뭐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이건 쉽게요 만나게 되니까 거미는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게 말로써 좀 설명하기가 힘든데 생명력이라는 걸 눈에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곳에 다스리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단다. 너는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너는 나의 상속자니까 너는 나의 상속자된 눈으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 왜냐면은 이 모든 것, 지렁이, 이 거미, 이 모든 것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저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니까 거미가 지금도 징그러워요. 근데 여러분 거미를 딱 보잖아요. 모든 것들 대칭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미라서 우리는 징그럽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 더 그냥 건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정말 점만한 거미, 점만한 뭐 어떤 뭐 곤충, 정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칭을 이루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대칭을 이룬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도 건성으로 만든 게 없고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징그러워하는 모든 것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모든 것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디자인을 하신 것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식물들까지도 포도나무를 어떤 이제 공사하시는 분은
잘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를 수 없다. 이거였어요. 10년간 진짜로 자식처럼 키웠었거든요. 네. 그 포도나무 열매 몇 개 맺지도 않는 나무지만 정말 자식과 같이 키웠는데 그거를 자른다고 하니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럼 묻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 아, 공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어렵게 하자. 아니, 어렵게 하자. 응? 아니, 생명 죽이는 거는 너무나 쉽지만 죽이면 살릴 수 없지 않냐? 그럼 어렵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부사수도 데리고 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떤 계약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어떤 AS를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막 좀 강요하면은 그분들이 좀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갑질을 이렇게 막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생명에 관한 것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명에 관해서 제가 좀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애벌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징그럽지만, 여름에는 얘네들이 이제 햇빛에 어떤, 그냥 뭐, 바람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 징그럽지만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서,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생명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력이라는 것을 좀 이제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의 구조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지혜의 하나님인 게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인 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몰랐던 그냥 사실들이 그냥 알아져요. 진짜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지혜잖아요. 지혜. 그 지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것들이 그냥 다 알아져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이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은 다른 분의 간증을 한번 봐주세요. 그런 분들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진짜 지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것들이 그냥 알아지거든요. 이거 저만 하는 간증이 아니고 다 그러실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몰랐던 것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알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시니까 이 생명력의 구조라는 것들이 지금 제가 표현이 구조라고 했지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미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는 아니지만 봐주세요. 장미꽃이 있으면은 장미꽃에 이렇게 가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시를 하나님이 이 가시가 이렇게 만지면 되게 아파요. 그죠? 근데 이 가시가 이게 왜 이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냐면은 우리 인간들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있던 없던 우리는 이것을 뭐 함부로 이렇게 못 자를 것도 아니고 가시가 있다 이 작은 가시 때문에 우리가 이 장미를 못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거미도 그래요. 거미는 실제로 보면 진짜 힘도 없어요. 그냥 밟아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거미들 왠지 그냥 뭐 녹색, 노란색, 뭐 되게 징그러운 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치는 것도 무섭고 그냥 그렇죠. 근데 사실은 힘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보호색들을 막 입혀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고 하여금 이 생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장미 가시를 보면은 이 가시가 있다고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를 치명상으로 못해요. 근데 이 가시를 보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또한 아껴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서, 가시는 말 그대로 보호하라고. 그죠? 근데 뭐에 대해서 보호하라고요? 어떤 해충? 사실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사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람이고 이 생태계를 망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보호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설명을 못하죠, 여러분.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생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눈이 열리게 돼요. 이제, 근데 또 이제 이런 구조를 제가 알고,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생명이라는 게 새롭게 보이다 보니까 내가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알게 돼요.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들이, 정말 큰 죄구나. 식용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천국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천국은, 사자와 양, 소가,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해함이 없어요. 천국은.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으신 거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 양을 우리의 죄 때문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떠한 뭐 번제로 소를 잡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이 의미가, 내 생명만큼 뭔가 대등한 것을 대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의 이 마우스를 누군가가 갖기 원하면은 이 마우스에 비슷한 그런 어떠한 가치를 저한테 값을 바꿔야지 우리가 물물 교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양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양을 우리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다스리라고 법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 동물들과 어떠한 이 모든 생명들, 식물들과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금 정말로 이 생명이라는 것에, 생명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 거기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는 길고양이는 살린다고 하면서 구제역 걸리면은 돼지는 살아있는 그대로 땅 판 다음에 살아있는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고양이는 동물학대고 돼지를 그렇게 죽이는 건 동물학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라는 것을 여기에 좋자고 하자면은 여기에 항상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죄를 피할 수가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로 보혈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한동안 좀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뭐가 하든 내가 여기서 걸리지 않는 게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그 십자가가 은혜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2달 전부터, 오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2달 전부터요, 제가 지옥에서, 봤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옥을 어떻게 봤는지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다른 영상에 나눴지만 정리를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있죠, 베드로. 제가 교회 이제 여자애들 앞에서 되게 어릴 때죠. 여자애들 앞에서 잘난 척 하던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베드로라면은 예수님 부인 안 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부인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이상한 거야. 진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베드로를 막 욕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옥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옥을 체험하고 안 하고는 이게 사실 이거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또한 이 지옥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사실. 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옥을 체험했는데 딱 지옥에 딱 가자마자 앞에 그냥 죽음이 서 있어요. 사단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표현이 안 돼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지옥은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괴로워요. 살이 거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내 살을 다 찍고 다시 뽀매지는 것 같은. 근데 또 찍고 뽀매지는 것 같은. 거기는 네, 비명이 쉼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건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로 앞에 사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앞 존재가 저 권투 선수 생활도 했었고 뭐 무에타이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운동 선수 생활로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앞에 있는 존재가, 그 존재라는 자체가 나랑은 힘으로 어떤 비교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사단과 내가 비교하는 것 자체도 이게 우스운 것들이에요. 그냥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위도 못 봐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얼굴 보면 난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 보지 말자. 이런 거 있죠. 뭐 강도들 만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혜롭게 대처한다고 저 얼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근데 이렇게 진짜 어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앞이랑은 완전 반대인데 그때 그게 천사라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주님 부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3번을 저한테 묻는데 앞에서 묻지도 않고 저한테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은 기도할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아니에요. 1초도 걸리지 않고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할 거야를 물어요. 그럼 저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거야 라고 물으면은 대답도 끝나기 전에 아니요. 제가 3번을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니까 그게 천사가 가고, 저는 천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줘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가고, 그리고 나서 가니까 그 앞에 제가 진짜로 곁눈질로 이렇게 위에는 상체는 보지도 못하는 그 사단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곳은 말로 표현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명이 가장 아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비명이 가장 아팠는데, 이 비명이 알아져요. 소망이 없다는 것. 이제는 끝났다는 것. 이게 진짜로 아픔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가다가 어떠한 이제 간문이 있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제가 이제 체험하니까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이런 절망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저 인생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저요. 네. 진짜 저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절망이 아닌 게, 그때는 소망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이라도. 근데 거기서는 소망이라는 자체가 나한테 분리돼 있으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원했던 건 죽고 싶다. 제발 죽게 해주세요. 제발 죽고 싶다. 제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이 생각이었어요. 죽어야지 끝날 것 같아. 죽음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걸 그냥 알아지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도 닿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이제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느끼니까 돌아버리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후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사단은 저를 해할 건세가 없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두려웠어요. 저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저는 데리고 간다가 아니라 그냥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뒤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거였죠. 근데 진짜로 힘든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힘든, 진짜로 어떤 고문을 받는 사람을 제가 이제 봐요. 그 사람 한 명만 이렇게 고문을 받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진짜로, 진짜, 넉다운 초죽음도 아니고, 표현이 안 될 그런 아픔 속에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떠한 관문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데가 나오는 건데,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 이제 살았다라는 게 그냥 알아지더니 제가 거기서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지옥 간증이다. 그 두 번째 거기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는 제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 지옥을 보면서, 근데도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그 진짜 지옥에서 제가 하나님 소망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양을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님이 두 달 전부터 그 양의 눈을 내가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봤죠. 근데 그 양하고 저랑 눈이 마주쳤고, 제가 그 양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겠죠. 두 달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진짜로 매일매일 울어요. 매일매일.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양이 이렇게 끌려 나올 때, 제가 그 양을, 나 살 것만 생각하고, 저는 나 살았구나만 생각하고, 그 양이 죽는구나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랑 눈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양과 눈을 마주쳤는데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양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양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면은, 나를 원망하면 덜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 괴로워서 생각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얼마나 진짜 괴로워했을까라는 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아지니까 너무 괴로운데, 제가 정말로 지옥에서, 그곳에서 이제 나올 때 양이 죽는 것도 알아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수장이 그냥 말없이 끌려가는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진짜 그거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몰랐었는데, 내가 그 양의 눈을 받고 그 양도 저를 보고 서로 눈도 마주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들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것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옥을 갖고 안 갖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를 원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뭐 피를 많이 흘리셨고 많이 맞아서 막 붓기도 막 이렇게 부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서도 진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오히려 답답해서 자기를 보고 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보고 울어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그들을 걱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는 전부예요. 정말로요.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정말로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근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진짜 어떻게 믿을까?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게 맞을까? 만약에 내가 믿는 십자가가 그 믿는 거 아니라고 하면 우린 정말 큰일인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믿으면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가 지금 나의 정욕들을 오히려 내려놓게 되거든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 알게 되면요. 왜냐면 진짜로 한도 끝도 없는 은혜니까요. 저는 제가 다른 간증의 말씀을 나눴지만 지옥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옥 가기 싫어서 아프기 싫어서 믿었는데 지옥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지옥이 무서운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나를 이런 데 오지 않으려고 대신 죽은 그 사람 예수님이 궁금하더라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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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선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서운 것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근심이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믿으면은 세상에 나의 정욕도 하고 싶지만 바보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은 야 이거 다 하는 거를 왜 넌 안 해? 이 바보야. 노아처럼 되는 것이죠. 노아가 진짜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당연했던 것들은 노아는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노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거는 가족들의 핍박, 가족들이 이거 아니지 라고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마저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는 되게 그래도 뭐 내가 나의 믿음과 신념이 있는데 가족들이 내가 내 몸처럼 여기는 가족들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가 그랬거든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을 때, 노아 가족들이 이렇게 했을 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실 노아 아내는 노아를 향해서 그냥 오직 순종적이기만 했겠냐고요. 노아 자식들은 젊은데 순종적이기만 했겠냐고요.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래?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 가족에 은혜를 주셔서 어떤 여러 가지를 나타내시잖아요. 예를 들면 동물들이 하나씩 나올 때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배를 만들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니까요. 하나님은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의 이제 가족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갔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진짜로 십자가를 믿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아야지 진짜로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신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매일 30분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어떤 눈을 하셨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는 진짜 아파요. 누군가 죽으러 가는 것을,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누가 내 자식을 죽였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다시 이제 연극처럼
범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이것을 부모님은 보면은 그때는 더 막 이렇게 죽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혹시나 그런 아픔, 가슴 아픔과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짜 과연 잘 알고 있나? 라는 것도 여러분 점검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죄를, 그때 2000년 전에 죽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피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생명력.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그 예수의 피. 근데 이게 예수의 피가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어떤 눈을 하고 계셨을까? 어떤 눈을 하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중보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30분만, 아니요, 하루에 10분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팠으니까, 그럼 우리는 맞아. 그럼 나 염치 없고, 죄스럽기만 하지. 이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이거를 권면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었는데, 이 알려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신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생각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깨끗이 없애신, 대속하신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에 어떠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걸 꼭 해야 돼가 아니라 당연하듯 지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어. 하성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이루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나의 멍에는 세상과 같지 않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제 가리키던 신앙을 이제 가리키던 함께 하면서 가리키던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멍에에 대해서, 세상의 멍에와 그리스도의 멍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 때가 몇 달 남았었거든요. 돈 없는 저한테 명품 지갑을 하나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저한테 하나님이 명품 지갑을 사서, 근데 몇 달 전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저 돈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고 따졌지만,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진짜 벼룩에 이거는 간을 뺏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순종하면서 저는 명품 지갑을 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명품 지갑을 가장 더럽게 포장하라고요. 그러니까 상자는 있어요. 상자는 깨끗하겠죠. 그 명품 브랜드니까. 근데 모든 이제 겉표지, 이제 쇼핑백과 이런 것들은 싹 다 쇼핑백 다 빼고 검은 봉지, 쓰레기 봉지 있죠. 검은 쓰레기 봉지에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검은 쓰레기 봉지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신문지, 되게 더러운 교차로 신문지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구해와서
이제 누가 이제 버리려고 폐지 모아둔 그 폐지 그 교차로 신문지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명품 그 지갑을 싹싹싹 이렇게 말아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그냥 막 붙여요. 되게 더럽게. 그러니까 알맹이는 완전 새 거예요. 뭐 케이스까지, 뭐 보증서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겉표지 포장지는 너무 더러워요. 네, 너무 더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것을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숨겨서 멍해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멍해 훈련을 시킨다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더럽게 포장된 것을 저는 이제 그 불러서 그때는 이제 집이 가까웠으니까 가정 예배를 제가 항상 제가 이제 함께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그 사람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었고, 뭐 신앙의 멘토라고 이렇게 늘 불렀었고.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거였어요. 나의 이 얘기는 사실 너희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사실 나는 필요가 없다. 너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이야기와 너희 목사님이 혹시나 이야기가 틀리지 않겠지만 혹시나 틀린다면은 목사님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틀린 것이다. 결국 사랑은 살려주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지만 진짜 너희 목사님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은사로 능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이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인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너희 목사님 말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듣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사실 지금 넘어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무형의 교회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서로를 이제 점검하고 서로서로를 네, 세워주면서 높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어떤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네. 아무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새벽 예배 나갈 때에도 이걸 들고 다니고, 그분은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대표였어요. 어떤 미팅, 중요한 미팅이 나갈 때도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거니까 이걸 항상 들고 다녀야 돼. 가방에 꼭 들고 다녀야 돼. 어딜 가든 화장실을 갈 때도 정말 들고 다녀야 돼. 이러니까 얼마나 싫어요. 크기는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품 지갑인데 크기가 작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깍도 있겠다. 뭐 검은 봉지에다가 폐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이것을 언제 풀 수 있냐? 네 생일 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분이 안 할 수는 없는 게 그분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중보기도라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 안에서 이제 암으로 자라고 있는 뭐 어떤 수술해야 되는 이런 것들부터 진짜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었거든요. 함께 동역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을 싫지만 싫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항상 결국은 싫어서 했더니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어쨌든 뭐 했더니 진짜 하나님은 진짜 자신이 분명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늘 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진덩이에요. 더러워요. 멋낼 줄 아는데 항상 이것은 뭐야?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가방도 항상 멋을 내는 사람들은 자매분이었어요. 항상 멋을 내는 사람들은 옷에 맞춰서 이제 가방도 들고 다니는데 항상 얘는 이 기본 크기가 있으니까 늘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여기를 갈 때도 어딜 갈 때도 미팅 갈 때도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 뭐야? 근데 왜 맨날 갖고 다녀?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떤 뭐 업체 미팅 때에서도 그러니까 가방에서 항상 뭐
어떤 이제 대표다 보니까 항상 가방에는 노트북도 들어있을 때고, 노트북도 들어있을 때도 있고, 항상 가방에서 뭘 꺼내면 항상 그것이 이렇게 항상 빼고 이제 또 빼야 되니까. 근데 항상 그거 뭔데 그렇게 갖고 다녀? 근데 얘기는 못 하죠.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짐이지만, 갖고 다니면 갖고 다닐수록 너한테 은혜가 클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또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했던 네가 가지고 싶은 브랜드의 그런 지갑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쓰레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저한테 이거 못하겠다고, 진짜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하지 마. 근데 나는 너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멍에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하나님의 멍에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진짜로 이거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빈말이 안 하는 것을 또 아니까 또 그냥 이거를 다시 안 한다는 말을 물리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이제 그걸 뜯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명품 브랜드의 겉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지만 그 안에 알맹이를 뜯었더니 명품 브랜드의 지갑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떨떨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멍에가 맨 처음에는 드는 것들이 되게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일날 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이 멍에를 내가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 멍에를 내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잘 쥐고 있으면은 이 멍에가 오히려 그 명품 지갑처럼 내가 정말로 원했던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 진짜 버리고 싶어, 너무나 깨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멍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날에는 이 멍에가 이게 진짜 저주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멍에거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멍에 훈련을 여러분 지금 꼭, 하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 이 멍에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어떤 아픔을 당했고, 그리고 이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으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진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다 따져봐 주세요.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어떻게, 근데 저렇게 죽었는데도 저 주인공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 당연시 여기더라. 우리 이런 감정을 다 끌어가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져와서, 그래서 난 너무 슬펐어. 그 남자 주인공 어떡해. 그 여자 주인공은 어떻고.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생각하잖아요. 대신 내가 그 여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해보고, 그 남자 주인공이 돼서 또 대신 생각해보고, 우리 이렇게 늘 영화 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정말 가장 귀한 나의 구원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나눈 간증은, 이것이 내가 뭐 지옥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명력 안에서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았을 때, 사셨는데도 이 목숨이 이제 날아가기 전에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그 눈빛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 한번 해보시고 이 십자가를 한번 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찾으면 알게 되거든요. 이거는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럼 이 체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움을 정말로 진짜 보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히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녀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고 내가 더 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오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부족하지만 네,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을 좀 넘게 나눴는데 사실 나누고 싶은 건 더 많은데 너무나 근데 또 너무나 두서없이 나눠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저의 어떠한 간증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십자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말씀이 다르게 내게 다가오고 열리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언약이고 약속이니까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내 예배가 진짜로 경외함이 되어야 돼요. 교회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교회된 내가 지금 주님이 세운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더욱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진짜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깨끗한 성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때 그 성전은 되게 더러운 성전이었어요. 그죠? 오늘날 내가 성전이면서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난 똑같이 그런 더러운 성전인 거예요. 그런 더러운 성전에 누가 성전이 되게 한 거는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은혜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난 교회야! 이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럼 나는 내가 교회가 된 것을 나는 잘 가꾸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교회가 되면은 나는 더욱더 폐역한 거예요. 교회가 되게 했으면서도 내가 음란한 교회가 되게 하고 내 마음이 더럽게 정욕적인 교회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나의 죄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형의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이면서 서로 섬기면서 찔림도 받고 맞아 이런 걸 보면서 회개도 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 예배를 나가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졸았던 내가 지금은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그런 나가서도 그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집에서는 더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배가 내게서 끊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는 것과도 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나의 없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로 내 영혼이 정말 중요하고 내 구원이 중요하면은 내가 무엇이 없고 나의 어떤 힘듦이 내게 지금 막 어려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전과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매일매일 좀 생각해 봐야지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까라는 하고 조심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부족한 간증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일하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